오늘 예배는 영상으로 그렇게 함께 성도님들과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배 순서를 잘 따라서 가정에서 혹은 있는 자리에서 함께 예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뒤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 73장 다 같이 드리겠습니다. 내 눈을 들어 살피니 73장 찬송. 하나님 감사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의 질병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건강 주셔서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질병으로 인해 모든 것이 혼란스럽고 알 수 없는 두려움이 우리를 떨게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더 이상 바이러스가 확산되지 않게 하시고 진정시켜 주시옵소서. 이를 위해 수고하는 모든 의료진과 관계자에게 하나님 함께 하사 확진자가 치료될 수 있도록 여호와 라파의 능력을 주시옵소서. 이 질병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전하고자 하시는 뜻이 무엇인지 알게 하여 주시고 그 뜻을 쫓아 살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향한 우리의 몸과 마음을 정결케 하시고 하나님 향한 우리의 믿음과 영성을 더욱 정결케 하사 가식적인 믿음, 가정스러운 믿음이 되지 않게 더욱 우리를 구별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 단 한 명도 이 질병에 쓰러지는 자가 없게 하시고 특별히 연로하신 어르신과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더욱 건강을 지켜 주옵소서. 이 질병으로 인해 새학년 축복 체력기회가 취소되고 충계 축복 대신당이 연기되었습니다. 우리 믿음의 우선이며 우리 믿음의 미래인 새학년 자녀들의 머리에 하나님의 오른손으로 친히 안수하여 주사 하늘의 지혜와 명치를 주셔서 다니엘 같은 요셉 같은 믿음의 리더자가 되게 하시고 그들의 삶을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에 많은 가정이 있습니다. 하나님 친히 천사들과 신방하여 주사 그 가정의 문제와 걱정을 해결하여 주시고 그 가정의 기도 제목에 응답하여 주사 하나님 섬기는 귀한 가정, 복된 가정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들고 다니에 서신 목사님 말씀의 능력을 다하여 주사 능력의 말씀을 전폭해 하시고 그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저희들 은혜와 감사를 경험하게 하옵소서. 지금 이 시간 어느 곳 어디에서라도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이에게 하나님의 눈동자 같은 은혜가 물된 동산 같은 축복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너는 하나님과 화목하고 평안하라. 그리하면 복이 내게 임하리라.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과의 화목과 평안을 삶의 1순위로 두어 하나님이 주시는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에 기대주신 복이 풍성히 임하는 축복받는 저희들 되게 성령님 오늘 이 예배에 임재하여 주시고 이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10편 44편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17절에서 마지막 26절까지의 말씀 제가 읽습니다.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임하였으나 우리가 주를 잊지 아니하며 주의 언약을 어기지 아니하였나이다. 우리의 마음은 위축되지 아니하고 우리 걸음도 주의 길을 떠나지 아니하였으나 주께서 우리를 성량의 처소에 밀어넣으시고 우리를 사망의 그늘로 덮으셨나이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잊어버렸거나 우리 손을 이방 신에게 향하여 폈으면 하나님이 이를 알아내지 아니하였으리까. 무릇 주는 마음의 비밀을 아시나이다.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주여 깨소서 어찌하여 주무시나이까. 일어나시고 우리를 영원히 버리지 마소서. 어찌하여 주의 얼굴을 가리시고 우리의 고난과 압제를 잊으시나이까. 우리 영혼은 진토 속에 파묻히고 우리 몸은 땅에 붙었나이다. 일어나 우리를 도우소서. 주의 인자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소서. 아멘. 바로 말씀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영상으로 이렇게 예배함에 대하여서 마음에 많이 착잡함이 있습니다. 무엇라 표현할 수 없는 또 마음의 아픔이 있고 영적인 답답함이 있습니다. 익히 아십니다마는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서 그렇게 교회가 많은 부득이 이렇게 영상으로 함께 예배를 하게 되었습니다. 교회는 일을 앞두고 당회가 긴급하게 2번에 걸쳐서 임시당회로 모였습니다. 목요일 밤에 모여서
그래도 주일 야단에는 우리가 드려야 하겠습니다. 모든 다른 예배와 활동들은 중지하더라도 그렇게 해서 성도님들에게 문자가 나간 줄로 압니다. 그러나 확산되는 그런 바이러스로 인하여서 질병으로 인하여서 또다시 긴급당회가 금요일 밤에 다시 모였습니다. 그래서 최종 결정은 정부의 시책에 따르고 또 총회와 노회의 그런 공지에 의하여서 주일 낮에조차도 당분간은 2주간은 일단 그렇게 중단을 해가며 뭔가 울컥하는 게 있었습니다. 해서 그 자리를 빨리 제가 일어나서 그랬습니다. 여러분 아십니다만은 우리 한국교회는 우리 조국교회는 예배를 쉴 적이 없었습니다. 일제 때 그 혹독한 탄압 밑에 있으면서도 온갖 압박과 그런 비판 가운데서도 교회의 문을 닫지 않았습니다. 저들이 교회의 문에 예배당의 문에 못질을 해서 그렇게 막았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도들은 주의 절을 찾았습니다. 찬송을 불렀습니다. 기도했습니다. 말씀을 붙잡았습니다. 6.25 전쟁의 그 와중에서도 예배는 쉬지 않았습니다. 중단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찾았지요.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며 더욱 하나님께 매달렸습니다. 이것이 한국교회의 역사고 전통이거늘 그러나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는 집단성이 있어서 밀착된 가운데 있으면 전염이 되고 그런 이제 상황에서 부득불 정말 마음 부득불 예배를 이렇게 되었습니다. 조금 잠잠해지던 그 코로나 바이러스가 여러분 아십니다만 그 신천지 집단으로 인하여서 그렇게 대구뿐만이 아니라 전국에 나라 전체에 그렇게 불안과 공포를 주고 있습니다. 확진자가 뭐 이렇게 100여 명을 헤아리는 그런 상황까지 가버렸다.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신천지 참 그렇게 여러분 한국교회에 많은 피해를 주었습니다. 악한 그런 영적 바이러스로 인하여서 추수꾼이다 뭐다 해서 얼마나 신앙을 혼란스럽게 하고 기존의 교회들을 어지럽혔는지 모릅니다. 거기에 더해서 이번에는 육체적인 질병 바이러스까지 퍼뜨리는 그런 집단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놓고도 교주라는 한다는 말이 마귀가 신천지를 시험을 하고 있다. 뭐 있다는 그런 소리를 하고 있음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도대체 누가 마귀 짓을 하고 있습니까? 도대체 누가 사탄의 그러한 하수가 되어서 이런 일을 붙들이고 있느냐 하는 말씀입니다. 신천지에 대하여서 정부는 좀 더 강력한 그런 여러 가지 폐쇄와 방법들을 강구해 주기를 이 말씀을 통해서도 감히 그렇게 촉구를 합니다. 대구시장은 뭘 하는 겁니까? 여러 다른 도시에서도 서울에서도 경기도에서도 충주에서도 그렇게 신천지를 폐쇄하고 있는데 대구는 아직도 강남하여 무슨 처방이 있으면 소식이 들려오지 않고 있습니다. 방금 말씀드렸습니다만 이럴 때 우리는 남 탓을 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정말 중요한 것은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떤 믿음의 자세를 가져야 됩니까? 오늘 함께 읽은 시편 44편 17절 이하의 말씀에서는 우리에게 신앙적인 교훈을 참 깊게 주고 있습니다. 우리 영혼에 그런 울림을 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17절은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시작을 하고 있습니까?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임하였으나 우리가 주를 잊지 아니하며 주의 언약을 어기지 아니하였나이다.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단 말씀입니다. 이 모든 일은 그 앞에 9절에서 16절까지 쭉 그렇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9절의 말씀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러나 이제는 주께서 우리를 버려 욕을 당하게 하시고 우리 군대와 함께 나아가지 아니합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3절에서는 그렇게 또 말합니다. 주께서 우리로 하여금 이웃에게 욕을 당하게 하시니 그들이 우리를 둘러싸고 조소하고 조롱하나이다 그렇습니다.
14절은 말합니다. 주께서 우리를 묵백성 중에 이야기거리가 되게 하시며 민족 중에서 머리 흔듦을 당하게 하셨나이다. 15절은 말합니다. 수치가 내 얼굴을 덮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환난과 어려움에 처해 있는 그런 시인의 모습입니다. 그런 나라의 모습입니다. 이런 때 시인은 어떻게 한단 말씀입니까? 이런 때 우리 믿음의 자세는 어떤 믿음의 그런 내용을 가져야 한단 말씀입니까? 일찍이 하박국 선지자는 그렇게 하나님 앞에 울부짖음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악인이 잘되고 의인이 고통받는 이것을 내가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됩니까? 어떻게 바라보아야 됩니까? 그렇게 하나님 앞에 울부짖었던 하박국 선지자는 그가 내린 결론은 무엇이었습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직 의인은 무엇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것이 그의 결론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럴 때 우리는 더욱 믿음으로 나아가야 되겠습니다. 이럴 때 우리는 더욱 다시 하나님 앞으로 나아올 수 있는 우리의 신앙적인 자세를 옥기서 가다듬어야 되겠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시인은 말합니다. 다시 17절의 말씀으로 돌아가면 그럼 무엇이라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있습니까? 다짐하고 있습니까?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임하였지만 우리는 주님을 잊지 아니하겠습니다. 주의 언약을 어기지 아니하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하신 일을 잊지 마십시오. 중요합니다. 붙드십시오. 그럴수록 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의지해야 됩니다. 1절의 말씀에 보면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시편 44편은 그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 조상들의 날, 곧 옛날에 행하신 일을 그들이 우리에게 일러주며 우리가 우리 귀로 들었습니다. 2절은 뭐라고 말합니까? 주께서 주의 손으로 묵백성을 내쫓으시고 우리 조상들을 이 땅에 뿌리박게 하시며 주께서 다른 민족들은 고달프게 하시지만 우리 조상들은 번성하게 하셨나이다. 이것이 시인이 조상으로부터 들은 이야기,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이야기예요. 우리가 우리 귀로 들었나이다. 우리 흔히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귀가 아프게 들었다. 그때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인하여서 우리 조상들 이 땅에 뿌리박아 살게 해주셨다. 다른 민족들은 차치하더라도 우리를 하나님께서 번성하게 하여 주셨다. 어찌 그 뿌리입니까? 3절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우리를 기뻐하사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신 까닭으로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 복을 주셨다 이거예요. 땅을 주셨다 이거예요. 5절은 말씀합니다. 적을 밟아서 우리에게 승리를 하게 하여 주셨다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디에서나 가정에서나 오늘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비산동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해주신 일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그동안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축복과 보호하심과 지키심에 대하여서 잊으시면 아니 됩니다. 혹여 지금의 힘듦과 어려움으로 인하여서 지난날에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것을 잊어버릴 때가 우리가 많이 있습니다. 귀로 들었던 이야기들이 먼 옛날의 이야기만 들릴 수가 있다 말씀입니다. 앞에서도 이야기했습니다만 일제와 혹독한 가운데서도 한국교회는 조국교회는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갔습니다. 정말 목숨으로서 여러분 신앙을 지켜내었더랬습니다. 그 험난한 6.25 전쟁, 가난과 힘듦의 보리고개를 넘으면서도 주님께 더 붙들렸습니다. 매달렸습니다. 아, 대한민국, 사랑하는 우리 조국, 그리고 우리네 삶, 오늘 이만큼 있게 된 것도 하나님의 은혜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신명기 32장에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을 떠나기 전에 마지막으로 백성들을 모아놓고 이렇게 저들에게 말했습니다. 고백의 설교를 했습니다. 신명기 32장 7절에서 10절 말씀이지요. 옛날을 기억하라. 역대의 연대를 생각하라. 내 아버지에게 물으라. 그가 내게 설명할 것이요 내 어른들에게 물으라. 그들이 내게 말하리로다. 지극히 높으신 자가 민족들에게 기업을 주실 때에 인종을 나누실 때에 이스라엘 자손의 수요대로 백성의 경계를 정하실 거다. 여호와의 분깃은 자기 백성이라. 야곱은 그가 택하신 기업이로다.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의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 물어보라 이거예요. 조상들에게. 조상들은 후대들에게, 부모들은 자녀들에게 말하라 이거예요. 그때 누가 우리를 지켜주셨느냐? 눈동자같이 누가 우리를 보호하여 주셨느냐? 전승하라 이거예요. 그 신앙 물려주라 이거예요. 그때 임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저들에게 들려주라 이거예요. 우리가 우리 귀로 들었나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신 일을 그것을 잊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를 아십니까? 뭐 그러잖아요. 예, 지금보다 그때 더 어렵습니다. 더 힘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눈동자같이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십니다. 함께하여 주십니다. 그리 멀지 않은 전에 이야기했습니다만 샀을 때도 여러분이 잘 극복하고 지나왔습니다. 메르스라는 낙타에서 그렇게 발생한 그 병으로 인해서 전 세계가 전전긍긍할 때도 그거 우리 많이 극복하고 잘 지나왔습니다. 사람들의 노력과 예습이 있었겠습니다만 그러나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고백합니다. 신앙의 눈으로 바라볼 때에 주님께서 함께하셨습니다. 지켜주셨습니다. 그 은혜를 잊지 말고 여러분, 이번에 이 코로나도 넉넉히 극복하고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으로 더 주님께 나아갑시다. 다음으로 생각할 것 18절의 말씀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은 위축되지 아니하고 우리 걸음도 주의 길을 떠나지 아니하였으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인은 그렇게 고백합니다. 이런 때에 당하여도 내 마음은 우리 마음은 뭐하지 않겠습니다? 위축되지 않겠습니다. 내 걸음이 주님의 길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힘들고 어렵고 환난을 당하면 마음이 위축될 수가 있습니다. 신앙의 길을 잘 가는 사람들도 그렇게 시험에 덫에 걸려서 넘어질 때가 있습니다. 호적거릴 때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겠다는 겁니다. 그리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이럴 때일수록 더욱 여러분 영적으로 신앙적으로 마음이 위축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떨지 말라, 겁내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아멘입니까 여러분? 그런 주님과 함께 나아가겠다. 여기 마음이 위축되다라는 히브리 원어는 다쉐르 아호크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다쉐르 아호크. 이 말은 뭐냐면은 잔뜩 움츠려가지고 뒤로 이렇게 물러난다 그 말입니다. 아호로 태우고 움츠려가지고 웅크려서 뒤로 슬슬 물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 교역 성경에서는 우리의 마음이 위축되지 아니하고 이 말을 우리의 마음이 퇴축되지 아니하고 그렇게 번역해 놓고 있습니다. 퇴축, 웅크릴 축, 그리고 물러날 퇴. 어쩌면 그 번역이 더 정확한 번역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조심은 하시되 삼가하시되 그러나 너무 위축되지 않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탁드립니다. 흔히들 우리 그런 이야기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동네에서 막 개가 짖습니다. 달려나옵니다. 그런데 그 개가 누구에게 달려들고 누구를 무느냐 하면은 퇴축하는 자들입니다. 마음이 위축된 자들입니다. 겁을 먹어서 뒤로 웅크리고 설설 물러나면 희한하게도 개는 그런 사람에게 달려든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딱 제자리에 있어서 그 개를 딱 쳐다보고 그렇게 하면은 오히려 개들이 깨깨 하면서 꼬리에 감추고서 그렇게 물러난다. 개도 심리전을 하는 모양입니다. 병도 심리전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이 바이러스도 여러분 심리전 할 수 있다고요. 성경에 여러분 자주 나오고 있습니다. 너희는 스스로 삼가하라. 누가복음의 말씀에 보면은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삼가하고 조심해야 됩니다. 자기 위생은 자기가 지켜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에도 이런 기상의 방법으로서 예배를 드립니다. 그러나 너무 쫄지 마시고 너무 위축되지 마십시오. 시인은 단호하게 하나님 앞에 그렇게 고백합니다.
내 마음은 위축되지 않겠습니다. 우리 그러면 주님의 걸음을 그렇게 떠나지 아니하겠습니다. 그런 여러분 믿음의 담장을 가지고서 나아올 수 있는 나아가는, 그래서 이 코로나가 빨리 지나가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마음 위축되지 아니하며 조심을 하시되, 그럴 때에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를 지켜 다하여 두시리라. 마지막으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23절에서 마지막 26절에 보면은 시인은 이제 결론을 그렇게 내리고 있습니다. 이 믿음의 사람의 보라자손은 그렇게 하나님 앞에 매달리고 있습니다. 주님 계십시오. 주여 계소서. 23절입니다. 어찌하여 주무시나이까? 일어나시고 우리를 영원히 버리지 말아 주십시오. 어찌하여 주의 얼굴을 가리시고 우리의 관할 압제를 잊으십니까? 25절이죠. 우리 영혼은 진토 속에 파묻히고 우리 몸은 땅에 붙었나이다. 영적으로도 힘든다 이거예요. 진흙속에 파묻힌 것 같다 이거예요. 몸이 땅에 얼어붙어 버렸습니다. 그러나 26절입니다. 일어나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주의 인자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소서. 할렐루야. 그렇게 시인은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써 끝을 맺고 있습니다. 졸지도 주무시도 아니하시는 주님께 기도하면서, 그것도 역시 시편의 표현입니다만 오늘 성경 말씀에서는 주님께서서 어찌하여 주무시나이까? 주무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이 표현의 간절함이 여러분 우리에게 다가오지 않습니까? 여기 주여 깨소서라는 히브리 말은 우르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르라는 말은 뭐냐면 참 재미가 있네요. 여러분 이 힘든 가운데서도 좀 한번 웃어보십시다. 군대가 우르 적진을 향하여 돌격할 때 쓰는 단어다. 그렇게 되어 있네요. 우르. 주님 그렇게 우리를 위해서 좀 일어나 주십시오. 주님의 힘을 우리에게 주십시오. 다시 여러분, 군대가 우르르 일어나서 적진을 향하여서 돌진하는 그때 쓰는 단어가 주여 계소서. 아도나이 우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집에서라도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도움을 정말 간구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다시 신앙을 일으킬 때입니다. 기도의 간절함을 회복할 때입니다. 주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일어날 수가 없다. 그러므로 여러분 기도의 줄을 붙잡아야 됩니다. 한국 교회는 어쩌면 여러분 간절함을 좀 잊어버리고 있지 않습니까? 절절하게 주님에게 매달렸던 그런 여러분 아니라는 우리에게는 없었습니까? 어쩌면 이를 통하여서 신앙적인 교훈을 우리가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시인은 마지막에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습니다. 일어나 26절입니다. 일어나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주님의 인자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 매달릴 때는 의지할 때는 주님의 품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시인은 주님의 그 인자하심으로, 주님의 그 우리를 사랑하여 주심으로, 주께서 우리를 그 헤세드의 사랑으로서 품어주십시오. 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 스펄전은 그렇게 늘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품만큼 안전한 독비처는 어디에도 없다. 애기가 엄마의 품에 안기면 그렇게 편안함을 느끼고 있습니다. 이제 그 주님의 품 속으로 우리를 품어주십시오. 마지막 일어나 우리를 도우소서 라는 여러분 히브리 말은 아시잖아요. 쿠마라는 단어에서, 쿠마라는 단어는 뭐냐 하면 이제 행동하기 막 시작하는 거예요. 잠잠했던. 그래서 아까 우르라는 단어를 이야기했습니다만은, 그래서 주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달리다 잠자던 소녀여 뭐해라? 일어나라. 그 쿵입니다. 영어 성경은 더 재밌게 되어 있는데 앞에 주여 깨소서는 awake라고 되어 있어요. awake, A-W-A-K-E. 그 다음에 밑에 주님 일어나소서라는 말은 arise 그렇게 되어 있어요. 같은 A입니다만, 같은 일어납니다만 단어가 좀 뜻이 다르잖아요. 잠에서 깨는 그것이 awake라면 arise는 잠에서 깨가 막 활동하는 그걸 이야기합니다. 정적법적으로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맺겠습니다. 여러분이 다 함께 펼쳐서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시편 91편 1절에서 7절 말씀.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에 사는 자여,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우리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이는 그가 너를 세상한 불의 올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이미로다. 그가 너를 그의 깃으로 덮으시리니 내가 그의 날개 아래에 피하리로다. 그의 진실함은 방패와 손방패가 되시나니 너는 밤에 찾아오는 공포와 낮에 날아드는 화살과 어두울 때 퍼지는 전염병과 밝을 때 닥쳐오는 재앙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1000명이 내 왼쪽에서 10,000명이 내 오른쪽에서 엎드러지나 이 재앙이 내게 가까이 하지 못하리로다. 아멘. 여러분 역대하 20장의 말씀에 보면 그런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사밧 왕이 그렇게 해서 나라를 잘 이끌어갔는데 암몬 모압 연합군이 그렇게 해서 쳐들어왔습니다. 그럴 때 여호사밧 왕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이렇게 간절하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역대하 20장 9절의 말씀입니다. 재앙이나 난리나 경색이나 전염병이나 기근이 우리에게 임하면 주의 이름이 이 성전에 있으니 우리가 이 성전 앞과 주 앞에 서서 이 환난 가운데에서 주께 부르짖은즉 들으시고 구원하시리라 하였나이다. 아멘.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너희는 움직이지도 말아라. 내가 너희를 보호하리라. 승리케 하여 주리라. 여호사밧과 이스라엘 군대는 큰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조심하게 이 시기를 잘 지나갈 수 있는 성도님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스스로 삼가서 지키셔야 됩니다. 그러나 말씀 그대로 마음이 너무 위축되지 마십시오. 믿음이 퇴축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더욱 주의 말씀 붙잡고 기도하여 나아가서 주여 우리를 도우소서, 주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할 수 있는 귀한 신앙적인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말씀 가운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내 영혼이 위축되지 않게 해주십시오. 주여 이 일을 인하여서 조국의 교회들이 위축되지 않게 해주십시오. 성전문이 닫히는 마음이 답답함이 있습니다. 그 어려운 일자하에서도 그 6.25 전쟁하에서도 조국의 교회를 문을 닫지 않겠습니다만 우리 마음이 열진데 주님의 마음 주여 사랑으로 우리 모두를 품어주시소. 특별히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주님 지켜주시소. 그 복수에서 안으시소. 1000명이 내 왼쪽에서 10,000명이 오른쪽에서 그런 어려움을 당하나 이 재앙은 너에게 가까이 하지 못하리로다. 내가 너를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져주실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의 피난자 되십니다. 보호자 되어주십니다. 그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신앙의 오히려 귀한 시간이 되게 해주십시오. 주께서 우리와 방패 되어주시고 산성 되어주실 줄 믿사옵고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 드리시겠습니다. 400장 찬송. 나
잠정적으로 영상 예배를 드리도록 결정하였습니다. 기도하는 마음을 함께해 주시고요. 헌금에 대한 부분은 안내가 나갈 것입니다. 그래서 11조하고 또 감사 예물과 함께하는 것은 계좌로 그렇게 하실 분 해주시고 또 혹여 좀 이렇게 어려우시면은 함께 그렇게 예배에 담백된다 그렇게 같이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축복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뜨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속의 구원의 은혜가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되는 우리를 사랑하신 지극하고 크신 그 사랑하여 주시고 성령이여 이를 깨닫고 믿게 하여 주시옵시고 힘들고 어려울 때에 우리 마음 위축되지 아니하고 퇴축되지 아니하고 더욱 하나님께로 나아가며 말씀 언약의 말씀 믿고 그래하고 기도하고 간절한 가운데서 주 하나님의 은총과 보호하심을 입는 성령의 인도하심 있는 성도님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삶과 일터를 지키시옵기를 주님의 교회들을 주께서 지켜주실 줄 믿사옵고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